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범위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 그리고 27장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수없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바로 좋은 것들, 누가 봐도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소위 간증거리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간증거리인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응답이나 결과가 없으면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길어지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남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또 교단을 원망하고 결국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들을 하이라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한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결코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삶,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사신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기쁘고 행복하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앞으로 닥쳐질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또 절망과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절규하셨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화가 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을 통하여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아주 가뿐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그 번민하고 고뇌하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그 심경을 토로하고 3번이나 간절히 바로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인 고난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피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고행을 하는 수도승이나 아주 의지가 강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도인들에 비하면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와 같이 나약한 모습의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나의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 잘할 것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또 사역을 하면 나의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누구에게 비교해도 될 만큼 훌륭해질 거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욕심이었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고 믿음 안에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고 다른 어려움이 닥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견딜만 하면 금세 넘어가는 거지만 그 크기가 크면 한없이 작아지고 또 나약해지는 저의 모습에 실망을 하였습니다. 늘 새로운 도전과 시험들이 저를 기다렸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의 본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고 적지 않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 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 한 단체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도 희생이 없으면 또 인내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임과 희생 때문에 좋지 않은 표현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또 아프고 병들고 죽기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또 절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의 절규와 고통과 원망스러운 외침에 한 인간의 연약함과 또 그 실패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면전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우리의 기대치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말을 꺼내뱉지 않고 말을 아끼고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나약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뜻,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인간적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왕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신이지만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나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배신과 배반과 불순종과 거역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끝내 지키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는 결국 실패하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멀리 떨어져 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소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기대에 못 미쳐 내가 원망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원망스럽고 교단이 원망스럽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맘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배반할지라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뜻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원하시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위로받으시고 또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그 연약성을 아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가지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그 크신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